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세례, 인류의 모든 죄를 전가받는 세례를 받으시고 즉시로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에서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세례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전가받은 뒤 곧장 시험에 직면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고난당하기를 고난주간만 고난당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고난주간보다 더 힘든 시간이 세례를 받자마자 곧장 40일 금식하시고, 그 금식한 가운데 성전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그 금식한 가운데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정말 이 부분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시험은 뭡니까? 무엇을 증명하거나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예수님도 오늘 무엇을 증명하거나 확인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마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주도하십니까? 성령께서 주도하십니다. 1절을 보면 시험의 주도자가 마귀가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줄인친지라. 아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보세요. 광야로 갔습니다. 자, 광야가 어딘 줄 아시죠? 저 빨간 화살표 있는 그 지역이 유대 광야예요. 그리고 지금 빨간 동그라미는 어디입니까? 황금돔 사원이죠. 그 주변에 예루살렘입니다. 그 성을 기준으로 벽이 보이시죠?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러면서 그 빨간 동그라미 건너편에 있는 산이 무슨 산일 것 같습니까? 네, 감람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 겟세마네 동산을 넘어가니까 뭐가 보입니까? 유대 광야가 보여요. 이 광야는 물 한 방울도 생기지 않아요. 정말 이 메마른 광야입니다. 이런 광야에서 예수님은 굳이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이 배고픔, 이 목마름, 이런 시험, 마귀의 유혹까지 감당해야 했는지 정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목적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이 걸어가는 길, 그 길 위에 놓여 있는 유혹과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를 대신해서 완벽하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이 광야 한복판에 서서 죄 없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 편이 되어주기 위한 사랑의 결단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한 가지라도 실패하면 안 되는 절대적 시험이었어요. 하나만 실패해도 인류를 구원할 자격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성령에게 이끌려서 이런 시험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전가받았어요. 전가받아서 모든 죄를 짊어질 수 있는 흠없는 어린 양인지 아닌지를 시험해야 했습니다. 흠이 있으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질 어린 양이 될 수가 없어요. 흠없는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걸 하나님의 공의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귀가 예수님이 진짜 흠없는 어린 양인지 테스트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인정해서 됐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계속 이렇게 시험을 하도록 허락하시는지, 이거는 마귀의 요청도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완벽한 분이시고 이렇게 인류의 모든 죄를 지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귀에게 시험해보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적으로 확인하고 증명하는 일을 반드시 거치게 하십니다. 말 그대로 속죄제물인 어린 양에게 흠이 없어야 되죠. 이 흠은 뭡니까? 죄예요. 예수님이 죄는 무슨 죄입니까? 사단에게 넘어가는 게 죄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누구한테 넘어가겠습니까? 사단에게 넘어가는 것이 죄인데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흠이 없고 죄가 없어야 완전한 제물, 퍼펙트한 제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흠없는 제물이어야만 인류의 모든 죄를 전가받을 수 있기에 확인되고 증명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죽은 영혼 살리러 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왜 하필 이 세 가지 시험일까요? 40일을 굶주린 후에 돌멩이를 떡으로 만드는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시험, 마귀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는 이 시험. 이 시험을 보면 예수님의 시험과 그 옆에 나를 대조해 보면 내 일상에도 충분히 일어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쉬워 보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당할 수 있는 시험을 예수님이 당했다 이렇게 해야지.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로마를 일주일 동안 멸망시킬 수 있는 이런 거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당했다. 그럼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익숙하게 겪는 그런 유혹들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먹는 문제, 그 다음에 인기 문제잖아요. 그리고 권세 문제, 이 세 가지 문제가 계속 연결되는 거죠. 40일 굶어서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라.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건드리는 시험이에요. 또 두 번째는 우리 높은 곳에 뛰어내렸을 때 천사들이 발을 받쳐주는 존재 되고 싶잖아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우리 모두 안에 있는 겁니다. 또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모두 주겠다고 하면 마귀에게 얼마든지 절할 수 있어요. 딱 한 번인데 뭐 그 다음부터 회개하면 되니까. 생각해보세요. 아담에게 폭탄이라든지 총을 주고 하나님을 향해서 총을 쏘아라. 한 번도 안 쏠 거예요. 한 발도 안 쏴. 총을 던져버리지. 그런데 교묘하게 선악과를 먹어라. 바로 눈앞에 유혹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40일의 굶주린 극한 상황 속에서도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곳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 승리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직후에 광야로 들어갔다는 말씀이 중요해요.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인류의 죄를 이제 다 짊어지겠다고 선언한 뒤에 곧장 이 시험의 자리에 임한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이 진리를 온 세상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는 인류에게 죄를 갖다 주고 심판을 갖다 주고 사망을 가져다 줬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승리함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담 보세요. 에덴 동산 완벽한 환경 아닙니까? 뭔가 부족함이 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무너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가장 황량한 광야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언제나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 우리의 교만, 세상의 헛된 영광과 친밀하게 관계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유혹이 몰아칠수록 더 확고하게 우리 편에 서서 죄 없는 어린 양으로서의 자격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간의 금식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선포하여 주십니다. 그 선포가 이겁니다. 나는 너희가 기다려온 구원자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 승리가 바로 우리의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시험하는 자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는 예수님이 금식했을 때 하루 지나서, 이틀 지나서, 일주일 지나서 나타나지 않았어요. 40일 지나서 나타났어요. 굶주려 있는 예수님께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죠. 이것은 배고픈 예수님을 도와주려는 그런 친절한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치밀하게 계산된 함정이었습니다. 이런 말이죠. 왜 너의 능력을 너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느냐, 이런 도발을 하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그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의 그 구원의 길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귀는 그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가장 배고프고 가장 정신이 혼미한 그 순간을 노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정도로 거절할 걸 알고 40일 굶고 난 뒤에 정신이 혼미한 그때를 노려서 사탄이 시험을 했지만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질문합니다. 하나님, 배고플 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한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었어요. 예수님은 전능한 분이지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능력을 제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말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힘든 그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뭘 알려줍니까? 무엇이 진정한 생명의 양식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렇게 굶어가면서까지 이런 험난한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죄악으로 죽어야 하는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유혹들, 그 좌절을 예수님 몸소 체험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자로서 우리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가장 깊이 품어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가장 극한 상황을 경험했단다. 나는 너를 이해한다. 너 지금 힘들지, 어렵지, 내가 너를 이해한다. 그래, 힘들고 연약하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얼마든지 나에게 기대어도 좋다. 내가 그걸 다 경험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시는 주님의 큰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밥입니까? 떡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떡으로만 살려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우리에게 질문해야 되죠. 뭐라고요? 사람의 영혼은 과연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우리 육신은 떡으로 살지만 그럼 우리 영혼은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내 영혼은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영혼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먹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양식은 이 땅에 있을 때만 한정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먹는 것을 주시면서, 자기 몸을 주시면서 뭘 알려주냐면 저 너머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속죄제물이 될 것이다, 너희를 영생하도록 만드는 생명의 떡이 되겠다는 위대한 의미를 담아서 이 시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은 어찌 보면 먹고 사는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만 매달리면 영혼의 갈증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마귀는 이 순간을 노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런 순간을 누리듯이 우리 삶에도 교묘하게 노려서 유혹합니다. 얘야, 배고픔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렇게 부추기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방법이 아니라 제1을 끝까지 사랑함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사랑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40일 금식했다고 해서 힘이 없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배고픔을 참아내어 너의 영혼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광야에서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지 않겠다고 결단했던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변함없는 마음의 바위다가 뭘 새깁니까? 우리의 이름을 새겨 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구원하기 위하시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내 영혼을 살리면 더 이상 배고픔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사랑이 바로 십자가까지 가는 길을 거침없이 달려가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렇게 첫 번째 시험을 이기셨어요.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내 능력을 증명해 봐라,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그 쉬워 보이는 제안을 단호히 뿌리쳤는데 5절을 볼까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는 일이 쉽습니까? 여기 1층에서도 3층 올라가기 쉽지 않아요.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PPT를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저 광야에서 이 정도까지 걸어와야 되거든요. 직선입니까? 지금 40일 금식했어요. 한참 멉니다. 최소한 한 4-5km 넘을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절벽 같은 것도 기어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성전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예수님 저 먼 데부터 40일 금식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40일 금식, 물도 안 먹었다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고통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겠다는 그 사명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지체 없이 저 먼저 광야에서 성전 꼭대기까지 한 발짝 한 발짝 직접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4장 6절부터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하시니 아멘. 마귀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걸 보실까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 오늘 읽었잖아요. 6절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12절 끝에 보면 천사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사뿐히 받아줄 것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까지 인용합니다. 사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 보라는 겉면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 속마음은 십자가 없이 영광만 누리라 하는 치명적인, 정말 은밀한 유혹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느냐, 굳이 고통스러운 십자가까지 갈 필요 없다, 그냥 여기서 네 인기를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달콤한 말로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 한마디가 뭐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 속에는 죄인을 위해서 자신이 반드시 죽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있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성전 위에서 뛰어내렸다면 천사들이 받쳐주었을 거예요. 그러면 많은 이들이 야,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야 우와 하고 열렬히 환영할 겁니다. 예수님은 단숨에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길로는 우리 인간을, 우리 죄인들을 죄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들의 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예수님의 거룩한 공의가 충족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시험을 예수님은 잘 이기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이 끝나고 이제 성전에서 내려올 때 그게 문제입니다. 기어 내려온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하시니까 기어 내려오는 거죠. 기어 내려올 때 성전 관리인이 보고 욕을 하고 매질을 하고 그 매질 당하고 기어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게 메시아래.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토록 처절한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죄인들을 구원하겠다는 예수님의 뜨거운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죽음 외에는 어떤 놀라운 기적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와 모든 인류의 죄사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기적으로 세상을 사로잡는 것보다는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을 이기셨어요. 세 번째 시험은 정말 극적인 시험입니다. 높은 산 정상으로 그 지친 몸을 끌고 올라갔을 때 마귀가 온 세상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산에 딱 올라왔는데 갑자기 쫙 펼쳐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세상의 영광이 나에게 절만하면 이걸 다 주겠다고 하는 거죠. 얼핏 보면 어마어마한 약속처럼 보입니다. 인생의 평안함이 몰려오고 부와 명예가 몰려오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뒤에는 십자가 없이 왕이 되라는 엄흉한 제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을 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주인은 마귀 같아 보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마귀가 누리는 권세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천하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교묘한 말로 예수님을 해놓겠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 뭐라고 했냐면 아담이 유혹으로 넘어갔을 때 이미 세상은 나한테 넘어왔다. 네가 이제 나한테 지나면 이 세상 내 거니까 너한테 줄게. 이렇게 유혹을 해요. 뭐하러 꼭 굳이 인간의 배반과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지 않느냐. 뭐하러 이렇게 고통의 길을 가느냐. 지름길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쉬워 보이는 그 길은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반드시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라는 말과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세 가지를 요약하시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주기 위해서, 세 번째는 우리가 감히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아멘. 이 깊은 사랑이 있기에 사람의 시선과 편안함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렵고 힘든 일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편안하고 안정된 길을 가고 싶어하는 유혹이 있어요. 성공이 좀 빨리 찾아오고 많은 사람들 지지가 한순간에 쏟아지는 그런 고통 없이 영광만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뭐든지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거부한 유혹은 매일 우리가 직면하는 유혹들입니다. 명예와 부, 편안함이란 이름표로 달려드는 유혹이 바로 십자가 없이 영광만 취하라는 낯익은 마귀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여전히 쉽고 빠른 길로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먼저 걸어간 길로 따라오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한 한마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 외침 속에는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을 예수님도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귀가 제시하는 달콤한 지름길을 단번에
거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탄의 계략은 예수님 앞에서 하나도 통하지 않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영광들이 눈부시게 빛나게 보여도 모두 마귀가 놓아준 함정이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역시 어떤 시험에도 이제는 당당히 뭐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용기를 다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문제 앞에, 우리의 눈앞에 닥친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이 떨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패는 무조건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실패가 무조건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실패가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 이것이 도리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예수님이 누구도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축복의 통로이고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추종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자 마귀는 도망갔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천사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을 천국에서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공식으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방해하는 마귀는 예수님의 구원자의 자격을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시험을 통해서 극한 굶주림, 눈부신 영광의 유혹까지도 무너뜨리는 완벽한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을 위해서 죽을 자격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떤 자격을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격.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자격. 아담은 풍족한 에덴 동산에서 작은 유혹에 넘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메마르고 험한 광야 한복판에서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완벽한 희생양이 되셨으므로 우리에게는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진정한 소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첫 번째 그림을 띄워보시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로 가십시다.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가자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님 넓은 곳에 기다립니다. 넓은 길에서 주님, 예수님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예수님, 나를 기다리신 예수님하고 대화도 하시고 한번 이번 주는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꺼이 죽겠다는 말씀을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감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죄악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좀 더 알기를 원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